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 아침 영광스러운 새벽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과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편 때문에 원망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늘 원망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 새벽 아침에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 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연약한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서 깊은 생명의 샘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 생수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잠잠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역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작의 말씀은 5장 1절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 산 위에 앉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다. 그때 말씀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때에도 많은 무리가 따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 가르침에 놀랍게 여겼다.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여전히 무리들이 따랐고, 그리고 그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과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9장 34절까지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9장 33절에 마칠 때도 역시 마태는 무리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무리들의 반응.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반응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 사이에 예수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치유와 회복 그런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역시 놀랐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을 때 그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그렇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할 때도 역시 무리들을 이야기했고 무리들의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끝나고 10장으로 가면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일에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아니
그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펜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만의 책이죠. 많은 사람들은 펜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펜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제자를 부르시기를 원하신다. 환호하고 만족할 때 좋아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놀라고 거기서 멈춥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와, 이런 일이 있어? 환호합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주님은 내가 병자를 치료하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말을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대하실 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서 왜 여기 문둥병자 고치신 사건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 그 당시에 문둥병자 그리고 백부장은 이방인 아닙니까? 백부장의 하인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인데 그 시대에 역시 여성들도 소외된 자들입니다. 사회 구성원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또 특별히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했다. 3절에 예수님이 손을 그에게 대신 것을 보면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당시 유대 율법에 문둥병자는요,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돼요.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기라도 하면 멀리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구별하지도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가까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타났다. 우리가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돌을 던져 막 죽이죠. 그게 그 당시 유대의 율법입니다. 문둥병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실 만큼 가까이 나와서 엎드렸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왔다, 그런 얘기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문둥병자가 이 앞에 나온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 손을 댈 만큼 가까이 나와서 엎드렸다? 물론 여기 우리는 나와 절하며 주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예배하는 행위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문둥병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환경적으로 그 당시 율법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와서 엎드려 바로 앞에까지 나왔으면서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상황으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면 저를 고쳐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매달려야 맞지 않겠어요? 근데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됩니까?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주님은 고쳐줄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나를 고쳐주실까? 주님의 의지를,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요? 누구도 그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도 어떤 학자들도 어떤 제사장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랬다간 부정해지니까. 가까이 오기만 해도 문둥병자와 가까이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누구도 고쳐주지 못합니다.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하시면, 나는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산상보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육체가 병들었지만, 육체가 문둥병으로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면 안 되지요? 세상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주님이 부정해지지 아니하고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정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도리어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원하노니. 무슨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인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게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 사건 뒤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주님 명령하셨지만 사실 이 명령은 지켜질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요? 이미 고쳐지고 난 뒤에 백부장회가 제사장에게 몸을 들여 예물 드리죠. 주님 말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처럼 율법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 순간 소문 퍼집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디 가서 나팔을 불지 않아도 그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아,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달라져요. 그 다음 사건도 백부장, 이 사람도 이방인이죠. 주님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줬는데,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왔다고 하지 않고 장로들을 통해서 주님께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보고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 표현으로는 이것이 평서문이 되기도 하고 의문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 의문문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내가 유대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개에게 줌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본다면 같은 의미로 느껴져요. 어쨌든 평서문이든지 의문문이든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던 것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회당도 지어주고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어쩌면 그 사람에 있는 믿음을 이미 보셨던 것이 아닐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다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친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법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 법으로는요, 이건 역시 부정한 일이잖아요. 이방인 만나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법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백부장인데 라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감히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올 만한, 제가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나 제 마음에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제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제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제 영혼 속에는 온갖 추한 것이 있어서 주님 모셔드리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 누추한 곳에 오셔서 죄송해요. 아니, 뭐가 죄송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런 누추한 곳에 우리가 맞아들일 수 없는데 오셨으니 마땅히 모셔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인이 내 위에 상관이 있고 그에게 부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이 얘기만 하면 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내 아래에 있는 군사도 제 말 한마디에 이래라 하면 이라고 저러라 하면 저럽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야. 그는 그 지위에 합당한 말의 권세를 알고 있는 자예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의 말에는요, 단순히 다른 사람과 다른 권세가 있어요. 백부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자기 상관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상관의 말의 권세를 알아요. 말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 얘기는 이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에도 이런 권세가 있다면 주님의 권세는, 주님의 말의 권세는 그냥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감춰진 것 하나도 없이 드러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 하나면 치유가 되고 말씀 하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세가 어떻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아래에 있는 군사들도 내 명령을 따른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으로만 족합니다. 주님이 놀란 것은 이거죠. 야,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예, 지금 주님이 산상보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죠. 반석 위에 집을 진 자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는 말씀을 잘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잘 아는데 아는 것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그런 믿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직분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응답하는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문둥병자와 같고 이 백부장과 같은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대시고 주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격하면서 살아가시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보다 그 문제 또한 축복이요,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응답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격합니다. 주의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